창세기 28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죠. 그 중에서도 16세기에 그린 초상화였던 모나리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힘든 그 여인의 신비한 미소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미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무엇이 그 그림을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를 시킨 것일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사라진 눈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모나리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눈썹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눈썹을 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그린 것인지, 혹은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웠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눈썹이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2번 눈썹을 밀었어요. 왜 밀었냐면 반항심이 밀었습니다. 반항심에 학교 선생님,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이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2번째 밀 때는 불러가지고요, 그 여름철에 눈썹을 밀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눈썹이 좀 봐줄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눈썹을, 이 잘생긴 눈썹을 밀었으니 얼마나 가관이었겠어요? 완전히, 좀 죄송합니다만은 문득병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눈썹을 왜 밀었냐고 하길래 말은 할 수 없고 속으로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당장 그 문방구에 가서 사부연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연필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울을 딱 주더니 당장 내 앞에서 눈썹을 그리라는 겁니다. 눈썹을 그려본 적이 있어야죠. 눈썹을 사부연필로, 여러분, 눈썹을 그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웃어요. 친구들이 막 낄낄끌거리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썹이 지워지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부터 너는 몽둥이로 맞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눈썹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렸던 그 요일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육은 학생들을 이렇게 뛰어노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하고 운동을 한참 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막 저를 막 봐요. 보니까 막 검정 물이 막 뚝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다 땀 때문에 지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에는 눈썹이 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썹이 없는 그 순간 운동을 할 때 보니까 여러분, 땀이요 바로 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메스꺼운지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코 안에 있는 털을 그냥 칼로
가위로 싹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무슨 그런 악취도 그런 악취가 없어요. 이 코 안에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필터링이 없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신체에 보이지 않는 그 털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눈썹이 우리 얼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눈썹 화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눈썹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뭘 새깁니까?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던지 목사님들 중에도 눈썹 문신을 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눈썹이 주는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눈썹을 깨끗이 면도하고도 길을 당당하게 나서는 여성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 쳐다봐요.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의 얼굴에는 어떻게 해요? 눈썹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게 되고 눈썹이 없으니까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진 미소를 더 눈여겨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눈썹에 집중할 시선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모나리자의 모든 표정이 캔버스 위에서 살아나면서 어쩌면 그녀의 부족함이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얼굴 때문에 얼굴 전체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야복강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베델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상속받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야곱은 상당히 교활하고 약삭 빠르면서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 진짜 없는 아이였죠. 한 번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욕심을 가진 나머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여러분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줌으로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죠.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형이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가축 중에 염소를 잡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대접하고 자신을 에서라고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아 받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화가 난 나머지 동생 야곱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고 야곱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4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고향 부엘셀바를 떠나 애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여러분 부엘셀바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하란까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0km예요.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밤 도주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도중에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80km, 여러분 80km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갔겠냐고요. 베델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80km를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해가 저물게 되자 피곤한 나머지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야곱이 꾸었던 꿈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떠나는 좋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일종의 도피였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외롭게 도망쳐 나와 이제 홀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고 또 가족과 영영 이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지금 베델에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틀어지고 그 일들이 수포로 끝이 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야곱은 도망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정도로 교만하고 자신의 자아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아로 해요. 근데 그 자신의 자아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세요? 고래 힘줄보다 자신의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왜 그래요? 자신의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성취하는 그야말로 약삭빠르고 교활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즉 자신의 부족함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분하고 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분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 외로이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즉 이 말은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혼자 아니야.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수술 선배잖아요. 갑상선 수술하고. 아빠,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묵상해. 보니까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덤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밤새 뜬 눈으로 그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즉 지금은 혼자 외로이 이곳에 있지만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부족한 면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이전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6번이나 거듭 리젝트, 거절했죠.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육신의 약함이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볼 때 변변치 않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부족한 점이 많은 자들을 외면하고 배제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자들에게 완벽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완벽의 단계까지 오르지 않으면 가감하게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확하게 제가 한 달 만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데요. 생각해보면 11월 14일 날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그 2년 전에 자비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냥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다니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주 만에 월요일 날 집사람과 쉬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 받은 그곳에서 전화가 오길래 제가 스피커폰을 켜고, 집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그거 아무 일 없겠다 싶어서 스피커폰을 켰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셔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이 소견서를 가지고 3차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소견서를 써줘서, 그래서 3차 병원 신촌 세브란스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재검사를 했더니 동일하게 이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애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기 전까지 5만 가지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러나 마음은 이전까지 건강하게 지내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부족함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건강했다면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기세등등하며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육신의 가시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도 낫기를 위해 하나님께 3번 간구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남일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되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로한다십시오. 목사님, 그것도 은혜예요. 족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인정할 만한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 기도했던 자신의 그 부족함, 즉 육체의 질병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숨기려고 하고 또는 다른 것으로 만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릴까 봐 노심초사 불안해하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내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 생활을 코스처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동족을 위해 헌신하려던 모세를 하나님은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내모셨냐?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모세를 돌리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충분히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위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피를 말리는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십니다. 수많은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들이 많죠. 그런데 그 시들이 어떤 시들이냐? 그의 삶이 풍족하고 그가 왕궁에서 여유롭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 썼던 시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윗이 쓴 시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썼던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나 다윗에게 광야 같은 생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쉽게 그들은 교만해져서 그의 삶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러나 반대로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절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만약에 그의 삶이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풍족하고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속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아픔과 상처를 주며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번 건강 때문에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송구영 신예배 때 저에게 주셨던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이 진짜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델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뒤에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델이라고 하고 그 옛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말합니다. 루스라는 말은 베델 라무라는 뜻이고, 그리고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있는
지금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머무는 가정과 내가 다니는 학교 등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족함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족함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부족함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게 되고, 부족함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부족함이 있기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되고, 부족함이 있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붙들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